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겨울 훈련 집회를 함께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메시지 1번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손만석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형님, 이번 주부터 12주간에 걸쳐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인데요. 이번 주는 첫 주 메시지 1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1번에 대해서 형제님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 1번 제목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에 대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계시록 1장 5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1장 5절에 보게 되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아멘.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아멘.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 로마서 3개가 있는데 로마서 1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 곧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은 표현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시되신 그리스도와 증언하는 교회 곧 예수님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총 7가지 방면이 있는데 이 메시지에서는 2가지 방면, 1장에 있는 금등잔대하고 또 7장에 있는 큰 무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2번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증거가 바로 본성이 금이고 신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빛나며 서로가 동일한 7 금등잔대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금등잔대에 대한 6가지 중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중점이 이 금등잔대는 3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금등잔대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네. 또 예수님의 낙인을 진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 금등잔대는 이 금을 쳐서 형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 금등잔대는 비추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비춤을 통해서 금등잔대 사이 다니시는 또 목양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5번째 중점은요, 금등잔대들이 7 등잔이 비추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부흥시키고 신화하는 그분의 목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6번째 그 중점은 이 금등잔대가 빛 비추는데요. 이 빛 비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또 우리 자신을 멈추고 계속 빛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3번은 예수님의 증거, 큰 무리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 곧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몸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하늘들로 휴거되어 오늘 우리가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돌봄과 어린 양의 목양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기는 7가지 중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 중점은 이 큰 무리의 구성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은 각 민족과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큰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역대로 체험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또 그들은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야자나무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5번째로 내리쬐는 해나 뜨거운 열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아멘. 6번째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 중점이 계시록 7장 17절인데요. 이것이 계시록 22장 1절, 그다음 21장 6절,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멘. 즉, 새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이 큰 무리가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멋지만 형제님은 이 항목들의 75%를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영원 안에서 누릴 것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누리만으로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네, 형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메시지 1번에 대해서 교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의 요약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We continue this week's training on this subject of experiencing, enjoying, and expressing Christ in different books of the Word. And this time we have come to the book of Revelation. I recall that back in the earlier days, even prior to the life studies of the book of Revelation, this is back in Los Angeles, when Brother Lee spoke on this book, Revelation, and he made an utterance which today is maybe not so special to us, but in those days, in terms of my understanding of the Word, was absolutely revolutionizing. And I mean this. He said, the book of Revelation, contrary to what most Christians would think or believe, is not a book just on prophecies, on the future things, on various signs, and all kinds of rather peculiar and interesting subjects and events that it foretells. He said, actually, the book of Revelation is a book on Christ. Amen. And this is made actually very clear at the outset by John, the writer, right, of this book, where he said what? He said, the revelation, verse 1,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hich God gave to him to show his slaves the things that must quickly take place, and he made it known by signs, sending it to his angels, to his slave John, who testified the word of God and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even all that he saw. Well, it seemed to here say that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is revealed to John for him to write down. But here it says that John is one who testified the word of God and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Apparently, it is a book about many, many things concerning the future. But when Brother Lee said that, my eyes were really opened to see that even when there is the prophetic word spoken here, that we must not leave this one focus
and that is the centrality and universality of God and His economy in this universe, which is simply Christ. Simply Christ. I do not know how many Bible teachers in time past, when they expound on this or interpret this book, they would emphasize that. But I will tell you this week, that's our emphasis. Amen. We're not here just going to talk about future, about things, especially nowadays. Everyone is interested to know what is going on, what will happen next in the world, when will the end come, and all of this. These things are absolutely touched in this book. But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Revelation is a book on Christ. Amen. Don't forget that. It is on the person of Christ. And even in this book, it is not just the ordinary Christ, the so-called historical Christ, or even the Christ simply in the Gospels, or even in the epistles, but a Christ of another age, a special Christ, an intensified Christ, as we will see message by message by message in the next few days. 예수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은 예언의 실제와 실질과 특성과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예언의 실제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이 실제가 바로 예언의 영입니다. 오렌지의 영이 오렌지 주스인 것처럼 성경의 영, 즉 성경의 실제는 예수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과 생활과 인격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증인이시며 하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증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증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신격의 체현이신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신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을 위해 증언하십니다. 그분의 증언은 주관적인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며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관하여 증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의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분의 인성의 미덕들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항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분의 인성의 미덕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신성한 속성들이지만 이 신성한 속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될 때 예수님의 인성의 미덕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탄과 사람 안에서의 그의 모든 일이 끝나고 사람에게서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따라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구원받고 하늘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성과 연합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이 높아졌고 그분은 초월한 사람이 되셨으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표현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람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는 교회와 함께하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증거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는 이들과 교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증거하셨지만 그분의 증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증거는 우리에 의해 계속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이어받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증거와 우리의 증거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이 증거는 주관적이지만 우리의 경우 그분을 향한 증거는 객관적입니다. 이 두 방면이 하나의 증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이고도 객관적인 이 두 가지 의미가 예수님의 증거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성경 전체와 마찬가지로 증거의 책입니다. 성경 전체는 먼저 그리스도에 의해, 나중에는 우리에 의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찬송가 154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장이고 발전이며 번성이고 넘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의 연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이신 그분의 연장입니다. 머리와 몸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 동일한 것을 증거합니다. 머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주관적이지만 몸에게 있어서 그것은 객관적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겨울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4번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의 재생산입니다. 이러한 실제를 체험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예수님의 낙인을 지니기를 갈망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